오늘 비 오는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그 설교를 다 정리하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어제 온유가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밥그릇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막 끽끽거리는 거예요. 제가 밥그릇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마음으로 주여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의 연속 속에 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비가 한 200mm 정도 온다고 하는데 그 오진 비바람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재발견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이 욥기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제가 새벽 예배까지 해서 한 9번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욥기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좀 먼저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합니다. 욥기를 설교하면서 처음에는 욥의 그 고난과 그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근데 욥기를 설교하고 거듭해 나가면 거듭해 나갈수록 욥의 고난과 고통보다는 하나님이 더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고민해 보면 욥의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욥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42장까지 와보니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으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42장에 도달해서 욥에게 까닭 없는 고난이 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고난 받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이 잘 믿고 있던 하나님은 자신이 아는 만큼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죠. 이런 욥의 상태를 박영석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그 어깨를 흔들어 깨우시고 따귀를 때려서 욥 일어나 하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욥을 깨우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욥에게 있었다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으셨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니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 제가 제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어떤 그만큼으로 작은 지식으로 성도님들을 대하고 판단하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저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저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욥기를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욥의 공로가 보이지 않아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잘 인내하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욥의 인내 때문에 복을 주셨다면 그것도 인과응보적인 해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간절히 기도하면 금식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 복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욥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고 싶으셨던 그 욥의 생각, 인과응보적인 틀을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다시 고립되고 마시는 거죠. 욥이 잘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깨고 싶어졌던 인과응보의 틀을 그대로 그 안에
머물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42장에 와서 욥에게 주신 두 배의 복은 욥이 받을 만한 어떤 수고와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주신 거죠. 이걸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또한 저에게 비춰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를 제 자신을 인과응보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면 저는 목사를 할 수 없는 자이고 또 멸망될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 저를 욥과 같이 대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저는 깨달으면서 참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욥은 우리에게 철저히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지만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2장을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욥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두 배의 복을 받았더라, 복을 주셨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이 그가 두 배의 복을 받은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욥기의 큰 전제가 무엇입니까? 욥기의 전제, 욥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욥의 큰 전제예요. 그러면 욥기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욥기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야, 욥 봐라, 이렇게 자랑했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하나님을 괜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잘해주니까 잘 섬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거두어 가봐 라고 해서 욥기가 시작된 거예요. 욥기 내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은 설전을 벌입니다. 근데 결국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욥이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친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틀을 깨기 위함입니다. 또 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시키고자 하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지혜 있는 말과 논리로 무장을 하고 욥을 수긍시키고 욥을 회개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친구들 중 누구도 욥을 수긍시키거나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욥이 변화되어졌던 사건,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38장부터 진행된 하나님의 200가지가 넘는 그 폭풍과 같은 질문 속에서 욥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이후에 욥이 수긍하고 회개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아이고.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 이 고백은 하나님, 제가 했던 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폭풍과 같은 질문을 듣고 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무지한 자였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또 욥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 자신은 비명만 질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만 복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도 복이군요 라는 것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욥이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어떤 하나님을 복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욥이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주석을 쓴 제럴드 젠슨이라는 학자가 오늘 이 3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욥은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온전해지는 것임을 욥기는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 질문에 갇혀서 고난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겠는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고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고난으로 온전해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9절부터 8절과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으로도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히브리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주셨고 또 온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욥의 고난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것이죠. 자신은 그냥 고난 속에 갇혀서 이 고난이 왜 왔을까에 대한 비명과 친구들과의 설전을 벌였을 뿐이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욥이 고민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폭풍과 같은 질문 속에서 욥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들을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만큼 왔어요. 드디어 욥이 42장 5절과 6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 진심과 진정을 담아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욥은 꿋꿋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욥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욥은 침묵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욥을 혼자 두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욥이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철저히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는 말은 자신이 티끌과 제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또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처해 있어도 이제는 괜찮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에 있어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은 어디든 괜찮다라는 고백으로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진전을 이루었는지 보이시나요?
이제 언제고 어디서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치와 어떤 모욕과 절망 뿌리인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죠. 욥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까지 끊임없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 1부 때도 이걸 다시 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욥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까지 끊임없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을 이렇게 막 시키는 목사는 아닌데요. 설교 도입 부분에 나눴던 것처럼 욥기를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욥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욥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욥을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욥이 변해 있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장에서 욥이 반짝 좋았다가요 38장 전까지 고통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이제 42장에서 욥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장과 42장만 있어도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과정을 두셨을까 생각해 보면 욥은 자기가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욥을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욥을 변화시키는 거죠. 신앙도 그렇고 인간의 몸도 그렇고요, 보약 한 채 먹는다고 우리가 쏙 크지 않습니다. 매일 짓는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크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신앙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서 큰 은혜 받고 그 한 번 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말씀과 어떤 신앙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므로 우리를 키워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 가시려고 할 때 바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오늘 욥에게 적용되었던 기다림, 인내, 또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계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더 쉽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천국을 한번 딱 보여주고요, 천국을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한번 딱 보여주고 그대로 들어서 지옥에 한번 담갔다 꺼내면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한번 보여주고 그대로 지옥에 오래 있는 거 아니고요, 담갔다 꺼내만 둬도 하나님을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왜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조종하시거나 야 어디 가라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이 인내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이 성실하심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마치면 너무 은혜롭겠지만 욥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결론은 오늘 42장 9절 말씀을 봐야 끝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쁨에 6절까지 욥의 회개였습니다. 회개로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친구들 3명한테 야 너희는 잘못됐고 욥이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욥에게 제물을 갖고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등장하냐면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 깨달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화를 내며 면박쥐고 꾸짖었던 자들을 고통을 통과한 그 깨달음과 알므로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통과한 그 깨달음과 알므로 너희 친구들을 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마땅히 삶으로 살아내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맺길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고난을 지나온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욥기는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났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좋아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의 성도의 삶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통과시키시면 더욱더 감사로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내기를 욥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세워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봐왔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막에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 조건이나 순종으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된 겁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그래요.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만 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도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과 고통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그 고난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온전의 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욥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냥 나의 고난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순종하고 온전의 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보이지 않고 침묵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수치와 절망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욥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아멘이십니까? 욥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인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수치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온전해지는 자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욥기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가장 희망찬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힘들 뿐이죠. 왜 힘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징계는 잘못해서 벌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원을 따라가 보면 자식 만들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왜 힘드냐면 욥처럼 내 틀과 내 신앙을 내 생각을 깨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작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을 했을 때 수긍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이걸 깨기 위해서 욥에게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한 바가지 붓고요. 천둥을 치고 벼락을 때려서 욥을 깨워갖고 욥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어 하시죠. 성실하심,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듦은 은혜입니다. 힘들지만 42장에 도달한 욥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풍성함이 이전보다 더 진전되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의 어떤 그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고 또 신뢰하시고 또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